성도 여러분, 4월 마지막 주일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4월 마지막 주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하늘의 평강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충전해서 또 새로운 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을 초청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과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권능을 회복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동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 이 땅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다시 굳세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다가오는 주간 그 이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 시편 23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길이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도에서조차 길이 사라진 그런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느끼죠. 방향을 잃고 발걸음이 멈추고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점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평온한 들판에서 누워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쫓기고 숨고 상처 입은 자리에서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3년입니다. 친구에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무려 3년입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상적인 삶의 어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거친 현실을 통과하는 믿음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은 어때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당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 다른 길이 열린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이 아닙니다. 혹시도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골짜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나가야 한 길입니다.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은 골짜기를 피하는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을 말씀합니다. 멈추는 길이 아니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그 환난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다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자리요? 더 깊은 자리, 더 가까운 자리, 더 하나님께 다가서는 풍성한 임재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무너졌기 때문에 붙잡은 고백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으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시간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입니까? 성경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기본적으로 시편 23편의 골격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어지는 중심입니다. 오늘 가르침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삶으로 붙드는 선포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왕궁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했습니다. 사막에서 했습니다. 물과 식량이 없고 종일 떼약볕 그 발바닥이 뜨거운 그곳에서 했습니다. 쫓기던 자리에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 고백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나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어때요? 나의 목자로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목자는 양을 아는 존재입니다. 이름을 알고 상태를 알고 길을 알고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목자는 단순히 도와준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분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존재를 걸고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환경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붙드심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이신다는 표현입니다. 양은 스스로 눕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눕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눕지 못합니다. 주변이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 게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이게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멈추게 하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는 법을 잊어버리죠. 계속 달리기만 하고요. 계속 쌓기만 하고요.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떤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은 선택이 아닙니다. 쉼은 은혜입니다.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여가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마음이 꺾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이어지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 믿으십니까?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힘이 없어도 붙드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느 순간에도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분에게 붙들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까?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습니까? 자,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르침 두 번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부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4절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닐지라도입니다.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천천히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그렇게 분명한 건 없습니다. 그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가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통과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지 않으시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가려진 상태, 종일 그 그림자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이 바뀝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근데 골짜기 들어가면서 말이 바뀌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주께서라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게 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시졌더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골짜기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는 분이,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분명하게 손잡아 일으키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양을 이끄는 도구입니다. 방향을 잡아주죠.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맹수를 물리치는 무기,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괜찮다라고 립 서비스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길을 잡아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위험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붙들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아무리 큰 위험이 보여도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포라고 하죠.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지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골짜기에서 경험되는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골짜기를 걷는 이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뛰지 않아도 됩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계속 걸으시면 됩니다. 단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자,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수가 그대로 있어요. 원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식탁이 차려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한가운데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강이 도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화가 임재하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맞아야 와요. 근데 주님의 평안은 조건을 넘어서 옵니다. 그래서 원수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다 통과해서 넘어서 우리 물밀듯이 평강이 임재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게 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아요. 낙인 찍지 못해요.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을 실패자로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부르시고 붙드십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여러분의 삶은 결코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은 단지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부족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채워진 삶은 흘러가기 시작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워진 사람은 뺏길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은 그때로부터 움켜지는 방향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이 은혜의 삶인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그냥 쫄쫄쫄 뒤쫓아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과거가 우리를 쫓아온다고 생각하죠. 상처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죠. 실패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죠. 여러분을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놓칠 것 같아도 그분이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원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문제가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식탁을 차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오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과 이제 계속 영원히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피날레가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어디에 머물 것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인생은 골짜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길을 바꿔요. 계속 머무는 자리가 달라져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삶으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너 나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멈추지 못하는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멈추게 하십니다. 멈춤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쉼 속에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그분은 일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둘째 당부드리는 것은 문제를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이미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신 분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관계가 바뀌고요. 부르짖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호와는 자기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 세 번째 당부드리는 것은 부족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없는 상태를 보죠. 하나님이 이미 채우셨고 지금도 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맡겨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나 골짜기는 머무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영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의 영원하신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붙잡고 그분의 음성을 성령 안에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 여정을 승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그분의 완벽하심으로, 그분의 준비된 인도하심, 선하심, 인자하심을 향해서 계속 찬송 부르시며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23편 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는 어느 순간도 결핍이 없고 부족이 없고 실패가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를 연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순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붙들고 그분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찬송 부르며 계속 우리의 인생 여정을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움켜쥐는 데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우리 삶이 정돈되며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이 모든 것으로,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삶과 고백과 행동과 우리의 열려진 모든 시야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다음 모든 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손을 곧게 붙드시고, 혹시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의 걸음에서 잠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달려오시며 끝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부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하늘의 삶을 축복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우리 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믿음에서 한순간도 벗어남이 없이 우리가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